모든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앞뒤 좌우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언제 이 자리에 복귀하게 될런지 저도 손을 꼽아 기다렸고, 성도님들이 많이 또 물어보셨어요. 제가 이렇게 두 다리로 또 이렇게 두 달 만에 이 자리에 서게 된 게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특별히 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해 주셨던 모든 일신교회 성도님들께 참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수많은 설교가 선포되는 복음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 3주간 입원해 있으면서도 우리 일신교회 예배는 물론이고, 제가 원하는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제가 손가락만 몇 번 움직이면 얼마든지 접하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없었던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었지만, 그러한 경험으로 인해서 오히려 많은 교회에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들이 구축되었고, 언제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요즘에 성도들의 그 성경을 아는 수준, 성경에 대한 지식 수준은 그 이전의 세대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성경에 관한 지식이 많아진 것과 비례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복음적인 삶으로 바뀌었을까요? 많이 깨달은 만큼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이 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사실 이 질문 앞에서 당당하게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고민해 볼 이 신앙과 실천이라는 주제는 기독교의 역사만큼이나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이전부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는 것에 대한 진정성은 굉장히 중요했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의 그 진정성에 대해 묻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예배와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반대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지금의 이 현실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동안 교인의 숫자가 몇 명이다, 몇 명이 늘었다, 이러한 숫자가 만들어내었었던 그 거품을 걷어내고 우리 신앙의 민낯을 마주하여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를 다시금 점검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허락하신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야고보서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고, 나아가서 복음을 따르는 삶, 과연 복음을 따르는 삶 그것이 무엇인지 이 야고보서를 통해 함께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야고보서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야고보서의 서두인 이 1절의 내용은 얼핏 보면 그냥 평범한 인사말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야고보서, 이 야고보서를 작성한, 야고보서를 쓴 그 야고보의 자기 인식을 발견할 수 있는데, 저자인 야고보는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이름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야고보가 과연 누구일까요? 야고보라는 이름이 당시에는 굉장히 흔하게 쓰여졌던 이름이었기 때문에 신학자들마다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지만, 보편적으로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혈육, 육신의 형제인 야고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기보다는 나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라고 소개했다면 그 편지의 권위와 신뢰도도 훨씬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야고보는 예수님과의 그 개인적인 혈연 관계는 완전히 걷어내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겸손의 차원을 뛰어넘는 그의 진실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형제자매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 집에서 먹고 자던 그 식구가 어느 날 갑자기 사실 내가 구약시대 때부터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메시아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99.9% 이상 정말 그 사람을 그냥 미친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취급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당시에 겪어야 했었던 그 혼란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을 텐데, 그러한 생각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요한복음 7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의 형제들은 이제 예수님이 눈앞에서 너무나도 놀라운 행동,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 자체는 믿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능력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만, 그가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처음부터 믿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때는 예수님의 부활과 그 예수님의 승천 이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후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말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믿지 못했었던 그 가족들조차도 예수의 부활 이후에는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믿게 되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행동하였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후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 자신의 육신의 형제인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이자 그리스도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러한 고백을 자신의 편지의 그 시작부터, 그 초장부터 이러한 말을 쓰는 것,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이 신앙 고백이 이 편지를 읽어야 할 독자들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야고보서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야고보처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말이 바로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고백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우리 자신을 그분의 종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 안에 모든 신앙의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것은 단지 영원한 심판을 피해서 육신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탄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이제는 만유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그분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삶, 사실은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그 삶을 이제는 예수님의 종노릇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 바로 이것이 놀라운 구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을 뿐만이 아니라 흑암의 권세에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로 옮겨졌음을 기억하고 예수님 안에서 언제나 예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며 즐거워하는 바로 이것이 복음을 따르는 삶임을 기억하시는 일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특히 초신자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아무런 시험이 없을 것이다 라고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런 시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깥에서 망나니처럼 사는 사람들보다는 내가 시험이 적고 고통도 적고 하나님이 복을 더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오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또 주일 성수도 빠지지 않고 또 교회에서 하라는 훈련 프로그램도 열심히 참여하고 하니까 나의 이러한 수고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또 나에게 올 수많은 시험과 고통과 고난의 문제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없애주시겠지 기대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대는 훗날 정말 큰 시험이 닥쳐왔을 때 더 큰 실망으로 다가와서 한 사람의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도 이 땅에서 지내시는 동안 수도 없이 많은 고통과 고난의 문제들을 경험하셨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기도도 많이 하고 성령도 충만하여서 많은 이들을 전도했으며 또 자신의 재산을 나눌 정도로 성도들 간에 정말 사랑이 충만했던 그러한 공동체였지만 그들을 향한 핍박과 그들을 향한 환난은 끊임없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님을 깊이 믿고 진정으로 따르면 따를수록 점점 시험과 고난이 없어지고 행복만 가득할 것이다 라는 사실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요한복음 15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가 바로 세상 사람들, 세상이 우리를 너무나도 미워할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미워하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내고 또 이겨내는 것이 바로 복음을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험난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야고보를 통해 주시는 첫 말씀, 그 첫 말씀이 바로 기쁘게 여기라 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쁨이 감정의 영역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간 웃는 얼굴을 하고 있어야 한다 라는 의미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는 이 말은 이성적인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시험을 마주할 때 기쁘게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의지적으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쁘게 대해야 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물론 부족한 인간인 우리는 시험을 마주할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니, 시험이 닥쳐왔는데 우리가 그 시험을 통해서 기뻐한다? 이것은 오히려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지난 6월에 제가 원하지 않는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제 시험이 저에게 다가온 거잖아요.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시험이 닥쳐왔으니까 제가 막 기뻐했을까요? 지금 웃으시는 건 뭐죠? 그러면 제가 막 우울해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래도 목사고 여기 앞에서 막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인데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실 처음 그 이제 사건, 그 사고 이후로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는 전혀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도 없이 시험을 이겨내라, 시험 가운데 넘어지지 말고 기뻐해라 단위에서 외치던 저였지만 정작 예상도 못한, 그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었던 그 시련 앞에서 저는 며칠 동안 전혀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수술하고 거의 일주일 이상, 저희 가족들도 애가 둘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이상 저한테 한 번도 와보지도 않았어요. 저 혼자서 이제 일주일 동안 수술 받고 그 이후에 이제 뭐 물리치료를 받을 때 그냥 뒤에서 이제 간호조무사분이 이렇게 끌어주시는 그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그냥 뭐 이게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지하와 저의 병실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저의 일주일 정도의 삶이었습니다. 가장인 제가 병원에 누워있고 또 아킬레스건 파열이 1년 재활을 봐야 한다는 그 의사의 말 때문에 머릿속은 굉장히 복잡해지고, 또 교회 사역은 어떡하고, 또 우리 아이들 등하원은 어떡하고, 굉장히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러한 생각들로 인해서 저의 마음에는 사실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목사 자격도 없는 인간인가? 왜 환난 중에서 기뻐하지 못하는가? 낙심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기뻐하지 못하고 절망하는 스스로를 보며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쓰여 있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자마자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고 써 있지 않잖아요. 시험을 당하자마자는 사실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당장 의지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제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가슴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 시련 가운데 분명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이 생생하게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상황이 달라진 것이 있었나요? 기적적으로 남들은 1년 동안 재활한다는데 저는 일주일만 있으면 막 뛰어다닐 수 있다라고 의사가 말을 해준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저를 우울하게 만들었었던 그 수많은 현실, 그 어느 것도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된 순간부터 의지적인 기쁨이 싹이 틔어지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의지적인 기쁨이지 않을까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망의 한복판에서 어떠한 희망도 어떠한 기쁨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술 한 잔에 이 어려움을 털어내버리자라고 하면서 자신의 몸을 더욱더 혹사시키면서 그 어지러운, 그 어려운 현실을 그냥 잊어내려고 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같은 절망 속에서, 물론 처음에는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이 고통과 절망의 자리 속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한 것들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의지적인 기쁨을 통해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힘을 얻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시련들 가운데 이 믿음의 시련으로 여기고 기쁘게 여겨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3절의 말씀처럼 이 믿음의 시련이 바로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게 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구되는 것입니다. 학창시절, 바로 학창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학창시절에 시험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공부를 포기해서 시험 기간에는 오히려 일찍 끝나니까 좋아하는 특이 케이스도 있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보통의 학생들은 그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시험을 봐야지만 학생들이 공부를 하기 때문입니다. 운동선수가 우승을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땀 흘리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는 그 선수들은 땀과 눈물을 흘리는 그 고통스러운 훈련마저도 기쁨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것은 이러한 고통스러운 그 훈련들을 모두 견뎌내고서 성취하고자 하는 그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인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휘포모네인데, 휘포는 아래에라는 뜻이고 모네는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문제의 밑에 머무는 것, 바로 이것이 그 문제에 대한 인내라는 것입니다. 헬스장에서 몸에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은 저항에 맞서서
운동기구의 그 하중을 지탱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근육을 키우려면 충분히 오랫동안 역기를 들어야 하는데 아주 잠깐 들었다 놓는 것으로 우리의 근육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무거운 기구를 밀어내듯이 근육이 중량을 견디면서 강해지듯이 믿음은 시련을 통해 성장한다고 말하는 바로 이 저자 야고보의 표현입니다. 즉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련 속에서도 계속하여 땀을 흘리며 무거운 중량을 밀어내고 버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그저 우리의 힘으로 이를 악물고 버텨내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고통 가운데 인내하며 그 중량을 스스로 버티려고 한다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의 인내를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인내를 맛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금까지 시련과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해왔던 그 앞에 맥락들을 살펴본다면 5절에 그 지혜와 시험 사이에는 분명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지혜란 단순한 지혜, 그냥 지식이 아니라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기 위한 그 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만났을 때 능력과 지혜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이를 하나님께 구해서 이겨내라는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 역시 다쳐서 병원에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을 때 결국 저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제 스스로 기뻐하는 것은 전혀 불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새삼 믿어지고 또 그런 하나님께 능력과 지혜를 구했더니 의지적인 기쁨이 솟아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험과 시험이 우리를 덮쳐서 우리의 힘이 다 빠졌다고 생각되는 그때, 나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바로 그때 우리가 주님께 의지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신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주시고 우리를 진정한 믿음의 종착지까지 안내해 주십니다. 하나님에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전적으로 자신을 의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전함입니다. 믿음의 시련은 그렇게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므로 시련이 닥쳐올 때 우리는 의지적으로 기뻐해야 하며 또 주님께서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 고통과 고난의 상황을 만나게 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언제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우리는 시련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다거나 우리에게 대단한 소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바로 그분에게 놀라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방이 막히는 듯한 시험 속에서도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견디는 힘, 바로 그것이 인내임을 기억하시되, 특별히 그 힘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서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편이시며 우리를 최종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셔서 이 어려움 많고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오직 주님께만 붙들려 살아가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